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은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난 달라 하면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로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그 전에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입은 쉿.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신하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우리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그럼 힘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외치면서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뜻!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동작과 함께 읽어볼 건데요. 준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볼 건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보여줄 똑같은 그림에 틀린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10초를 셀 건데 그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이제 그만.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표정이 달라요. 첫 번째 표정이 다른 부분. 그리고 여기 친구들 뒤에 찾았나요? 이 TV 밑에 손잡이가 없어요. 맞아요. 자, 우리 한 번 하면 더 아쉬우니까 전사님이 하나 더 준비해 왔어요. 자, 이번에는 틀린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10초를 셀 테니까 그 안에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이제 그만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자, 여기 인형의 머리 위에 빨간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 버스 장난감에 창문이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여기 이 천이 색깔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찾아봤나요? 우리가 틀린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틀렸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 물어볼게요. 교회는요, 건물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모여 있는지가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항상은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슬프거나 짜증날 때도 포함해요. 즉, 오늘 바울은 내가 슬프거나 짜증날 때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놀렸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와, 돈이 최고야. 이웃 사랑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내가 믿는 신을 믿어봐. 라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놀렸거든요. 친구들, 한 주간 짜증나거나 슬픈 일이 있었나요? 전사님, 친구가 저를 놀렸어요. 전사님, 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친구들은 그때 어떻게 했나요? 기뻐했나요? 아니면 화를 냈나요?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해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전쌤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아무리 다른 친구가 놀린다고 해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누가 주변에서 놀린다고 할지라도 우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존쌤 따라서 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친구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랑 잘 대화하면서 놀았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럼 어떡해요?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말을 안 하게 되면요, 점점 그 친구와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대화하길 원하세요. 친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이것을 멈추지 마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길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친구들, 범사는요, 모든 일을 말해요.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그때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나요? 찡그린 표정? 아니면 기뻐하는 표정? 만약 매일매일 이 찡그린 표정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 마음은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이 된 존재예요. 그 마음에 이 찡그린 표정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슬플 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틀린 그림 찾기를 했어요. 그림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싶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수하님 목소리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쁘고 멋있게 예배한 우리 친구들이 자랑스러워요. 교회인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